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2000년 기독교사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당혹스러워하고 당혹감 가운데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뜨거운 사람의 과잉 열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 또 분위기가 좋지 아니하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 너무 과격하게 전도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니 그 사람 보고 초대교회에서 집사로 세우고 구제나 하고 구제품이나 나눠주라고 하였지 언제 복음 전하라고 하였나. 과격하게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주장을 단호하게 배격을 합니다. 스데반이 죽은 사건은 결코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아주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신앙은 아주 균형 잡힌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뜨겁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처음 설교를 시작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이 스데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는 성령이 함께한 사건이지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 사건은 기독교 순교사에서 첫 번째 사건이며 장엄한 순교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는 세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도자의 단계입니다. 이 구도자라는 것은 도를 구한다. 쉽게 말하면 진리를 찾는 단계가 있는 것이죠. 자, 윌로우 크릭 교회가 현대 교회에서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 교회가 처음으로 추구한 예배가 이 시클 서비스, 구도자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그 예배를 한국에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구도자 예배, 그러니까 불교적 색채가 있어가지고 구도자 예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단어를 바꾸어서 열린 예배 그랬습니다. 또 그 당시에 열린 음악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아주 선풍을 일으키고 있을 때이죠. 그래서 열린 예배라고 열린 음악회에서 따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뒤 어느 교회든지 이 열린 예배가 있었던 것이죠. 자,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불신자들이 기성교회 안에서 드리고 있는 이 경건하고 엄숙한 예배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쉽게 교회에 정착하기 위하여서 만든 예배가 바로 열린 예배였습니다. 이 열린 예배는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을 교회에다 불러서 그냥 아무나 강단에 세워가지고 간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건이 교회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서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영원성과 거룩성을 주어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주어서 창조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자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심각한 사건에 부딪히면 고민합니다. 그때에 궁극적인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종교적 심성이 전혀 없다. 그건 짐승이죠. 짐승은 내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동물에게는 예배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을 가진 사람은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의 사역에서 구도자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도자를 위한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구도자를 위한 말씀이죠. 자, 산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다 덮여버렸습니다. 길이 없어졌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눈 덮인 산에서 길을 잃으면 그건 죽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홀렸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길을 찾으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 오레곤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몇 명의 한국 사람들이 고사리를 채취하러 깊은 산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 고사리를 따라서 자꾸 가다 보니까 그만 깊은 산으로 들어갔는데 동행들과 떨어져 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같이 간 사람들이 아무리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할아버지는 산을 헤매다가 며칠 뒤에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었지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도자가 생명의 길을 찾아서 교회에 나왔던 것이죠. 이 구도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구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뿌였습니다. 마치 눈 속에서 길이 나타나서 가는데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이 길이 눈구덩이에 빠지는 길인지 의심이 많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과연 바로 택하였는가? 내가 나가는 선한 목자 장로교회가 이단은 혹시 아닌가? 말씀을 증거하는 한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들어보면은 그 설교가 내 영을 살릴 것인지 내 영을 구원시킬 수 있는지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이 판단이 안 되니까 다 헷갈려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의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을 신앙을 받고 있는데 그 신앙의 입문 과정이죠. 이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명심보감 수준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다말이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무슨 성경이야 하고 내팽개치 버리죠. 또 큰 마음을 먹고 내가 창세기서부터 한번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는 마태복음을 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다윗을 낳고 하더니 그 뒤에 계속 낳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다가는 성경을 집어치우면서 이게 뭐 산부인과 병원인가 이렇게 낳기만 낳았냐? 그리고는 접어버리죠. 구도자에 있는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나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구도자의 길에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입니까? 삶에서 내가 지금까지 재미있게 하던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것으로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서 내게 익숙했던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구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은 아주 시시한 갈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하던 그 일,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내가 버릴 것인가? 이것을 내가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주일날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데 이 골프를 계속 치야 하는가? 이것을 다른 날로 옮기든지 그만두어야 하는가? 주일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친척이 왔는데 그냥 집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양해를 구하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갈 것인가 그런 수준의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그 교회를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다른 교회로 옮겨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는 것이죠. 또 새로운 것을 깨닫는 기쁨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삶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에 대한 성취감도 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신앙의 능력이라는 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험 이런 것이 오면은 쉽게 그만 옛날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야말로 불완전한 상태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당에 나가고 예배 드렸다.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마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요 어둠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빛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의 구원을 뺏어가기 위하여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자만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자의 단계입니다. 구도자의 단계에서 제자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제자의 단계에서는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도 했습니다. 이 길이 확실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님께 자기의 의지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자아와 내 생각도 다 드립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의 길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도덕관,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날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니 그냥 많이 변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단계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견디고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해도 곧 말씀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립니다. 무엇인가 어디에 봉사를 합니다. 성가대에서, 교사에서, 또 행정으로, 또는 식당에서 봉사합니다. 물론 구도자의 단계에서도 봉사를 하지요. 그러나 차원이 달라요.
구도자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봉사하고 사람들이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해요. 그러나 이 제자의 단계에서 봉사는 그것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몽땅 다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부터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신앙의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도자의 단계에서 제자의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와줍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의 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식 구조, 이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는 것이 자기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자존심을 버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자존심이라는 것은 1센트 페니보다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은 성경이 뭐라고 했던 다 무시해 버리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구도자들에게 이제는 제자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했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원에서 낙오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면 지옥인 것이지요. 또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붙잡아야지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되지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다른 것 붙잡고 있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단계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단계를 제때 밟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먼터리 스쿨에서 단계가 되면은 주니어 하이스쿨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숙제가 많다, 과목이 어렵다, 새로운 낯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자기 감정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단계를 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성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생각하는 사고나 가치관이 삐뚤어져서 잘못되고 고정관념에 굳어져 있거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처에 묶여가지고는 한을 품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붙잡히면은 신앙의 단계를 넘기가 힘듭니다. 이건 삶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하지 못하면은 내 삶의 한복판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안 변하니까.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신앙생활해도 헛신앙생활 하니까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사건이 터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성령이 임하면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여서 죽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니라. 핍박은 누가 했습니까? 사단이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집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다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허용작정,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도자의 단계에서 때가 되면은 제자의 길로 가야 되지요. 안 가겠다는 것은 나는 저 학년에 계속 머물겠다는 그런 어불성설이지요. kindergarten 5살짜리 교실에서 8살 된 덩치 큰 아이가 앉아 있으면은 그 아이를 우리는 가리켜서 전응하라고 부릅니다.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전응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집사 직분 주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적에는 제자의 단계에 들어오지 못한 전응아들이 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신앙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인격이 성숙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단계는 꼭 필요한 거예요. 단계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구도자의 길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제자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20대에도 구도자, 30대에도 구도자, 40대에도 구도자, 그리고 좀 쉬었다가 60대에 와서도 구도자, 그러다가 죽었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도자의 단계에서 제자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 믿고 생각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졌고 삶이 고상해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했으니까 훌륭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단계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다음 단계를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스데반이 보여준 단계인 것이죠. 순교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5장의 기록은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닌 다른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아니한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갔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서로건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6장에 들어서면 스데반의 죽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의 길보다 더 극치의 길인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 원문의 이름은 스데파노스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그가 걸어간 길은 왕관을 쓴 사람이 걸어간 길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생명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기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지요. 이 생명이 떠나면은 가치가 없어서 그것은 땅에다가 묻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생명을 던지면은 최고의 귀한 것을 던진 것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고 친구를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생명을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의 길을 걸은 것이지요. 세상이 우리를 협박할 수 있는 최고의 위험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면은 그 다음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 하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신앙은 주님과 나를 분리시킬 수 없는 연합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드리겠다는데 어떻게 주님과 분리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한 모든 말씀의 궁극적인 극치는 순교자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보의 제목에 보면은 순교자의 길, 이런 설교의 타이틀을 보는 순간 오늘 설교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설교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목사나 몇몇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한 줄로 압니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이런 생각을 부수고 싶습니다. 신앙은 결국 순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순교자의 길을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순교의 길이다. 신앙은 순교의 길이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신앙은 순교의 길이다. 신앙은 순교의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더욱 두려워하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하리라. 순교자의 길인 것입니다. 일제강압시대의 주기철 목사나 최원영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 형사들로부터 엄청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서 중간에 변절할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문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다가 갖다 전기를 넣어뿌립니다. 온 사지가 뒤틀리면서 고함을 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전기를 넣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안 믿겠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최권능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사님, 죽으면 천국이에요. 목사님, 죽으면 천국이에요. 변절하면 안 돼요. 순교자의 길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 방향이고 종착역인 것이죠. 믿음은 구도자의 길에서 제자의 길로, 제자의 길에서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를 무슨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비장하게 믿느냐 하겠습니다마는 아닙니다.
믿으면서도 적당히 믿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졌던 갈등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흥분하고 싸우고 갈등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물질 때문에 싸우고 고민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욕망과 유혹에 갈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적당히 믿으니까 똑같아요. 왜 그래요? 안 죽으니까. 순교자의 길을 걷지 않으니까 갈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죽으면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있죠.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왔습니다. 동물을 끌고 온 것이죠. 이 동물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였습니다. 죽여야지 제물이고, 하나님은 죽여진 것을 제물로 받았지 살아있는 것은, 동물은 절대로 받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와 있는데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동물 그대로 가져왔습니까?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받아요. 그러나 세상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혈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정욕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동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안 죽으니까 세상적인 옛사람이 그대로 있습니다. 삶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가정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신앙의 갈등까지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자니 힘들고, 예수 안 믿자니 벌 받을 것 같고, 저주지기 의식에 가서 교회 겨우 나왔다가 주일만 땜질하고 또 세상으로 집으로 가면은 또 똑같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은 하늘 영광이 충만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그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순교자의 길을 걷지 않고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영광이 이해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내 욕망을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처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가진 이성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요. 순교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신앙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만큼 다녔는데, 그래서 신앙의 타이틀은 붙었는데 여전히 안 죽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적인 갈등을 가지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욕하고 혈기 부리고 그럽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순교자적인 삶은 사는 사람들이,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 삶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그날에 3,000명씩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습니까? 마음은 찔렸는데 그들은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다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찔렸는데 한 무리는 회개가 터졌고 한 무리는 순교의 현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저들의 마음 바탕 때문이죠.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순교까지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손에 돌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박한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짓밟히고 억눌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으니 회개가 터졌고 이 죄를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말씀이 잘못된 말씀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전도받은 사람을 배나 지옥의 자식이나 만들어요. 그 사람이 전도를 받지 아니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는데 이단에 빠진 교리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은 안전빵입니다. 그렇습니까? 구원파지요. 그렇다면 사단이 왜 구원받은 백성을 공격합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구원받아서 영생이 확보되었다면 왜 교회는 나갑니까? 왜 교회 나와서 헌금을 드립니까? 천국에 그냥 들어갈 텐데. 이거 심각한 교리예요. 여호와 증인이죠. 구원파죠. 대부분의 장로교와 대부분의 침례교 교인들이 이 구원파 교리와 흡사한 것에 많이 빠져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또 예수를 믿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거 다 우상 숭배지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천주교회지요.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 시대는 안 좋아서, 시대가 워낙 험해서 그들은 다 죽었다?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그것이 신앙의 극치이고 그 길만이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들의 호소를 듣고 역사가 진행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인생을 보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진리,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별명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하는 아들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무엇이 다릅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그대로 카피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역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순교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워낙 평화스러운 세기 때문에 어떻게 순교자의 길을 걸으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북으로 쫓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프리카나 어디로 당장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순교자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하여서 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일제 강압기 시대에 최건능 목사님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전도 구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천당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그래도 귀에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것이 자꾸 나와가지고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일본 형사가 말을 타고 있는데 그 말에 귀에다 대고 예수 천당 그랬습니다. 말이 놀라가지고 펄쩍 뛰니까 그만 말을 타고 있던 형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칼을 가지고는 죽이려고 그럽니다.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몽둥이로 두드려 팼습니다. 두드려 패면은 한 번 맞을 적마다 예수 천당, 또 때리면은 예수 천당. 이 형사가 하는 말이 어찌해서 네 입에는 예수 천당만 나오느냐? 예, 내 안에는 예수가 충만합니다. 건드리면은 예수 천당만 나옵니다. 예. 충만하면은 넘쳐 흐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여전히 갈등만 하다가 끝난 사람들에게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지요. 순교자의 길은 비장한 것 같지만은 은혜의 길입니다. 감동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는 갈등에서 벗어나서 구도자의 길에서 제자의 삶으로, 제자의 삶에서 순교자의 삶으로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 이름의 권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한 그 구속의 은총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 이것을 감사하다고 말했지만은 내 영이, 내 혼이, 내 인격이 전부 다 다해서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내 영과 혼까지도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도자의 길에서 제자의 길을 걷고 제자의 길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순교의 기회가 주어지면 순교하겠거니와 순교의 기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게 던질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도자의 길에서 끝나는 사람이었고 제자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서 마지막 내 영혼을 천국에다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삶이 되고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 없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